오늘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본 요한계시록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1장은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을 묘사해 놓고 있었습니다. 2장과 3장은 그 예수께서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은 환상 중에 본 하늘 보좌의 모습, 5장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 하는 것과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낼 수 있는 자는 어린 양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6장에는 어린 양이 그 인들을 하나하나 떼는 장면이었고, 7장은 마지막 7째 인을 떼기에 앞서서 막간으로 7장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7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시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과 그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8장에 들어오면서 7인을 이제 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얼마나 안전하며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후에 이제 8장부터는 드디어 7째 인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째 인재앙이 조금 8장, 9장, 10장 쭉 넘어갑니다. 9장까지 넘어갑니다. 자,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이 드디어 7째 인을 떼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반시간쯤 고요했다 그랬는데, 이 반시간쯤이라는 표현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전 제사 때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반시간쯤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반시간쯤 고요한 정막이 흘렀어요. 바로 앞 7장에서 7장 9절에서 17절 우리가 어제 아침 살펴본 데 보면은 그 분위기가 대단했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린 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큰 소리로 모든 성도가 일제히 찬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천사들이 화답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또 요한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이들이 누군지 아느냐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장에 보니까 그 분위기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성도들의 찬양도 없고 천사들의 화답 소리도 없고 장로의 말소리도 없습니다. 숨 막힌 듯 정적이 흐르는 거죠. 7째 인을 탁 떼시는데 마지막 7째 인이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그걸 떼는데 이제 아주 숨 막힐 듯한 그런 정적이 흘렀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그런 순간이 연출된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고요한 정막이 흐르는 중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었고 7 천사가 한 사람이 하나씩 나팔을 하나씩 다 받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이 나팔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백성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각 지파의 진행을 알릴 때에 또 나팔 불어서 진행을 알렸습니다. 전쟁 시에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거룩한 절기를 지킬 때도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에 직접 간섭하심을 알리는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낼 때 나팔 소리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종말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런 데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나팔 소리가 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이제 종말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그렇게 이 나팔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의 큰 날이라고 했는 6장에서 6장 17절에서 진노의 큰 날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날을 알리는 도구로서 이 나팔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은 심판과 종말을 알리는 소리인데 무사람의 마음에 극심한 이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다?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알리는 소리다 하는 거죠.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날이 왔구나.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 왔구나. 그래서 성도들은 그 나팔 소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자들이고, 그러나 그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모든 땅에 있는 자들, 악한 무리들은 이제 두려워서 구석에 파고들고 바위 틈에 기어들면서 바위야 나를 가리워라, 산들아 나를 덮어다오 하면서 그렇게 숨어드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나팔의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나팔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팔 소리 났어요. 빠바바 하고 나팔 소리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내 이름 불리면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잔치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 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그 소리다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팔 불 때 해볼까요? 나팔 불 때 시작.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바위 틈에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까? 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보였어요.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보였는데 그 천사는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에다가 많은 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해져서 보좌 금제단에 이제 올려지게 되는 향입니다. 그 향년과 기도가 함께 오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그런 용도의 향이라고 분명히 써놓고 있습니다. 4절에 읽어보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제 그게 보입니다. 향년이 쫙 향이 불살라지는데 그 향년이 쫙 올라가는데 보니까 이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그게 향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환상 중에 그런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요한이 얼마나 감격했겠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의 울부짖음을 다 듣고 계셨구나. 그동안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했던 적이 요한인들 왜 없었겠습니까? 요한이 알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도대체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알지 못하고 답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실 줄 믿고 강구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소식도 없는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많이 체험했었는데, 이렇게 기도가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구나, 다 드려지는구나. 얼마나 그 환상을 보면서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부러지는 모든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감격하면서 보고 있는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더니만 그 불을 땅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땅에다가 쏟았습니다. 이런 천사의 행위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후에 행해졌다는 점에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땅바닥에 불을 쏟아붓는 것은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5절 보세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렇습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 보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부르짖음과 절규를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행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토랑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며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다스리는 열쇠를 쥐고 있는가? 바로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불이다. 성도의 기도는 이 세상 어떤 세력보다 강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불이 되어 땅에 쏟아 부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가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심판의 불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3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기도의 특권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기도는 모든 성도의 특권이자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은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 우리의 입술로 부르짖는 기도가 공기만 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 상달된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이제 6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좀 전에 받은 그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몹시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니까 나팔 부는 이야기 나와요. 한번 보죠. 한번 읽어보죠.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드디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결과는 놀라운 재앙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천사들이 하나하나 나팔을 불었습니다. 8절, 9절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 다 타격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공통점은 모두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 나오죠.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일부러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씁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아직도 마지막 심판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심판이 마지막 심판은 아니다. 그리고 아직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긍휼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을 때에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징조들이 나타나면 더욱더 힘을 써서 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을 부는 것을 보면서 요한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장차 일어나게 될 것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한,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을 하는데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부터 시작.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죽음과 파멸의 징조를 알리는 역할로 등장했습니다.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화. 세 번 이야기했습니다. 왜 세 번 이야기했느냐? 새 천사가 아직 남아있다. 네 번째까지 나팔을 불었으니까 세 번이 아직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남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에게 화가 있다고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땅에 사는 자.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조종을 받으며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재앙이 임하더라도 성도들에게는 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 재앙들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우리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인, 이걸 떼기 전에 7장에서 성도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7장 한 장을 할애해서 그렇게 써놓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없애주시고 그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가 어린 양에게 전달되었고 그 어린 양 예수께서 봉인한 두루마리를 하나씩 개봉했습니다. 7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것이 흔히 7인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것인데, 그런데 마지막 7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 7째 인을 개봉하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7째 인을 개봉하니까 뭐가 있었어요? 예? 뭐 있었다고요? 7째 인을 개봉하니까 그 속에 7 나팔이 들어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7째 인을 개봉한 결과는 7 나팔의 재앙이다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연결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7재앙, 7번째 재앙까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또 7 나팔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7번째 재앙, 7인의 재앙 그거 자체가 바로 7 나팔 재앙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7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받는 장면이 보였고 이어서 차례로 그 나팔을 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무서운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흔히 7 나팔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 나팔 재앙은 7째 인이 개봉될 때 보인 것.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 6장에서 보았던 7 인재앙에서 6째 인을 떼셨을 때 우주적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막 별들이 막 떨어지고 하늘이 막 말리듯이 그냥 없어지고 온 우주가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때의 심판 장면이 6번째 인을 뗐을 때 이미 나왔어요. 큰 지진이 났습니다. 하늘의 해가 검어졌습니다. 달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별들은 태풍이 불 때 무화과 열매가 이제 막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없어지고 바다의 섬들과 땅의 산들이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말세지 말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 때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7째 인을 떼신데 보니까 또다시 7 나팔 재앙이 쏟아집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재앙을 봤는데 3분의 1이 파괴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전부 다 3분의 1 파괴되고 오염되고 완전한 멸망이 이제 6째 인을 뗄 때 있었는데 7째 인을 떼고 나니까 7 나팔이 나오는데 보니까 3분의 1씩 어떻게 타격을 입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여기 7째 인재앙이나 7 나팔 재앙 그 다음에 또 연결해서 나올 7 대접 재앙 이런 것들이 반드시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된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례대로 그 역사 속에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요한이 환상을 본 순서일 뿐입니다. 환상을 그런 순서로 쭉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이 어려운 일들, 온갖 박해, 핍박의 상황, 또 여러 가지 일어나게 될 지진과 모든 재앙들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표현하고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 마지막에 있을 말세지말에 있을 그런 환란, 대환란 그것을 표현하는 부분도 물론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 오늘 우리는 8장에서 7째 인을 떼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7 나팔 재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를 남겨놓고 네 천사들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그렇게 차례대로 나팔을 불고 그때 일어나는 재앙들이 이제 보였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재앙들의 그 심판의 언어로 뭐가 동원됐습니까? 첫 번째는 피, 두 번째는 불, 세 번째는 쓴쑥, 네 번째는 어둠이라는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첫 번째는 땅에, 두 번째는 바다와 강에, 세 번째는 해, 달, 별, 세 번째는 강에, 두 번째는 바다에,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해, 달, 별에 그렇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한다.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유일한 피난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안전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훌륭한 정치인이 나타나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은행에 돈이 많이 있으면 그것으로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어디에 가면 피할 수 있습니까? 저기 호주에 가서 살면 괜찮을까? 어제 2363 이야기 들어보니까 호주, 뉴질랜드, 호주가 좋은 줄 알 때 뉴질랜드는 더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예. 거기에 가면은 그러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이 세상 어디에도,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어디에도, 달나라 가도 못 피합니다. 어디에도 피할 데가 없다. 모든 피조 세계에 임하는 재앙들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오직 하나, 유일한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안전해요. 하늘에 있어도 안전하고, 땅에 있어도 안전하고, 비행기 타고 가는 중에도 안전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한국에 있어도 안전하고, 호주에 있어도 안전하고, 미국에서도 안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재앙들은 아직 3분의 1의 타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지막 대심판을 앞두고 경고의 성격이 강한 재앙들입니다. 아직도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산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산다. 아직도 새 나팔 소리가 남아있습니다. 독수리가 그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땅에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큰 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화를 당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 또한 아셔야 됩니다. 모든 재앙과 환난을 끝들이 이기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재앙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원수들을 어느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하고 탄원하고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성도의 기도가 향년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탄의 조종을 받는 악의 무리를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충분한 양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향을 받았다, 많은 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상달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자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자 구원하십니다. 죄악된 세상을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전도와 봉사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음을 오늘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의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VIP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능 앞두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작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주님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